우리 선생님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이렇게 GBS로 만나는데 여러분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 이번 주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전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또 한 주를 보내셨는지 삶 좀 나누시고 또 올 2020년 우리가 이제 사역을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상 도사님? 네, 저는 이번 주에 특별 게스트로 수목요일날 컷게임 바이블을 참여해가지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주간의 일이었습니다. 네. 소원. 그 세계 곳곳이 자연재해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조금 평안한 지구 중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사님이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라고요? 세계 평화 이런 거예요? 뭐 저 미스 코리아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의 꿈은 세계 편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제 바라는 기도 제목 있죠. 그러니까 본심을 이야기하시라고요. 본심을. 제가 오케이. 바라는 기도 제목은 써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너무 그렇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난 매분 매초 매순간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써놨었어요. 진짜 이거 굉장히 처음 시작부터 은혜로운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상 도사님하고 일주일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해보면서 정말 가까이 있었잖아요. 주상 도사님의 화법을 하나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버퍼링 화법이라고 뭘 하나 물어보면 이렇게 한 이후에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적응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묘하게 저분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는 그 화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돼야 말이 나와요. 야. 말을 하면서 잘 안 돼요. 평안한 지구촌 댓글 보시고 계시죠 지금? 네, 우리 민수 사님은 현재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바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주 좀 덜 바빴어요. 그래서 휴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야, 진짜 휴가. 네, 휴가를 잠시 다녀왔는데 뭐 어디 멀리 못 갔고 저쪽 양평 갔다 왔어요. 양평에 산속에 뭐 작은 이렇게 쉬시는 공간이 있어서 아내랑 아기랑 셋이 갔다 왔는데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그게 제일 부럽다. 네, 이제 저도 그게 제일 좋았어요. 고기 구워 먹는 게 왜냐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평소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 이제 고기 굽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습을 해본 거죠. 딱 이렇게 그 굵은 고기를 구울 때 약불에서 오랫동안 구워서 내부까지 익힌 다음 마지막으로 겉면을 바삭하게 익혀준 다음 마이야르. 그렇지 마이야르 그게 익힌 다음에 마이야르죠. 그걸 중요한 거는 그거를 숯불에서 했다는 거죠. 야, 그래서 딱 이렇게 잘랐는데 그 선홍빛. 그 너무 많이 딱 입에 넣는데 무슨 고기였어요? 너무 맛있어. 소고. 저는 네, 그래서 그냥 그 가족들끼리 근데 또 산책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고 거기 진짜 산이더라고요. 동네가 그 산이었고 되게 투를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내는 얘기하고 이제 아기한테 산 보여주고 하는데 되게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하반기 사역을 좀 앞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꼭 이루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 그냥 기도 제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반기 사역이 생각하지 뭐 그래도 아무 생각나는데 네 주상문 사장님이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약간 이게 원래 그거였어요. 요술램프 지니가 있다면 무슨 소원을 이루고 싶나 그건 이렇게 다음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대본을 숙지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망했어. 안 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 준비하면서 좀 제공 생각이 요소라니. 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좀 온라인 사역이 되었든 오프라인 사역이 되었든 이제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갈지 오프라인으로 계속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행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제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AI.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어찌할까 모르겠네요. 좋아. 그걸 생각했어 지금.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김도사님? 마지막에 이게 부담되는구나 다. 네, 종합해서 저는 뭐 한 주 살면서 특별히 월요일날 저희 이제 또 고기 얘기인데 야 오늘 요번 주 내내 고기를 드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희 같이 이제 오랜만에 저희 동네 와가지고 그 고기 이름 생각나요? 어디죠? 육전. 육전 식당이랑 저희가 거기 저희 동네 1, 2, 3호점이 있습니다. 근데 육전 식당이 고기 다 넣잖아요. 언제 넣었지? 싹 녹아요. 육즙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저희 동네긴 한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오실 때 이제 좀 자랑할 수 있는데 육전 식당인데 좋다. 거기 가는데 근데 저희가 되게 고기를 더 먹을까 이런 고민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결국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셋이서 7인분 먹었습니다. 7인분 가뿐하죠 7인분 먹고 그랬어요? 네. 우리 감지 못해요. 우리는 먹고 나면 그다음에 숫자로는 7인분이어서 좀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먹었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저희는 부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사님들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희 부서 안에서 또 저희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 지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좀 더 힘을 더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하나님 의지함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이제 이어서 소원이 있다면 저희 기도회 불이 우리 부서 가운데 작지만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기도의 불이 우리 오부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부서 이제 슬로건이 매년 생기기 우리가 정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시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해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또 우리 액초 오부가 슬로건인데 어쩌면 하반기 가운데 잊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이 기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도 같이 있는 우리 액초 오부가 좋겠다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소방 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번 주 내내 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기도의 불 지금 벌써 기도의 불 내렸어요. 그네. 기도의 불 지금 마치 침착하죠. 침착해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물음표 막 올라오고 막 저는 여기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불을 언급하고 저는 한 주간 우리가 원래 6명이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4분만 있잖아요. 4명만. 그 이유가 전임 교육자 우리 조윤 선사님과 신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복귀하시게 될 텐데 저는 이번 주 한 주 진짜 힘든 날이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지워가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이 GBS 인도를 끝으로 저희 모든 이제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3명이서 했었던 사역을 혼자서 이렇게 막 하려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이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없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하지? 막 고민스러운데 그때 또 우리 준재임 전사님들께서 막 도와주시고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있는지 제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쁘게 딱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다. 역시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두 분이 안 계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소중함을 좀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반기 기도 제목은요, 브리티시 지체들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이게 뭔가 막 관계를 쌓아가려고 할 때 딱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좀 제 안에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브리티시 지체들과 더 친해지는 게 하반기 사역 목표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되게 다 거룩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막 하시고 뭐 되게 와막 이런 말로만 들어도 와막 부서 위에서 엄청 기도하시고. 이 스타트가 이렇게 됐어. 스타트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앞에 드래곤볼 7개가 싹 모여가지고 그 용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하는 소원 하나 딱 들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 앞에 그거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진짜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소원이 없겠다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피도사님부터 진짜 다시 빼고 저는 사역자 타이틀 내려놓고 내려놓고 저는 그냥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나도 많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맛이 많다니까 이게 아무리 먹어도 이게 왕자 그냥 그 식스팩 그대로 몸이 먹으면 먹을수록 막 더막 더 좋아져. 그룹이 피부. 오히려 운동하면서 네. 운동하면 살이 더 쪄. 그렇죠. 그럼 정말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신데 저는 너무 무겁게 아직 라이트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사님 채팅창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야 역시 사역자. 석인이 오케이. 사역자네요. 그럼 우리 주상 도사님 세계 평화 말고 저는 딱 이거 듣고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저는 네. 시간 여행을 좀 하고 싶어요. 시간 여행? 네. 본대 길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번만 데려가려고 해서 한 달에서 1년 정도 살고 싶어요. 그때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또 그렇게 나가는 거야? 너 거룩한 이거 그냥 안 거룩하잖아 이거. 또 이렇게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 아이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진짜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 있지만 아무튼 거기. 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 이게 비교가 돼 지금.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죠? 그냥 그 성경 속에 그냥 그 분위기를 한번 맛보고 싶어. 주상도사님은 어쩔 수 없는 그냥 사역자의 DNA가 있는 걸로. 로마. 진짜. 막 채찍 엄청 맞는 거 아니에요? 얼굴에 그렇게 생겼어? 어디다?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코리안. 말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겠다. 오케이. 우리 민수도사님은요? 저 이거 본 순간 딱 떠올랐던 게 저희 집에 이게 애기 봐주는 베이비시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베이비시터. 뭐 이상하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왜냐면 힘들어요. 맞아. 맞아요. 네, 아무튼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역시.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저를 휴양지로 탁 옮겨다 놨으면 좋겠어요. 앞에 바다가 쫙 있고 진짜 막 보라카이. 그렇죠, 막 그런데 그래서 선베드에 딱 누워가지고 막 책 보다가 집에 그럼 탁 바다에 들어서 스노클링 막 하고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캐스터웨이.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윌슨 하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하와이 같은 느낌이라고요. 하와이. 딱 해가지고 I like 나시고랭 그럼 나시고랭 딱 나오고 막 미고랭 그럼 막 미고랭 나오고. 랍스터 나오게. 네, 막 그런 걸 저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소원을 빌 수 있는 램프가 딱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그것들을 좀 세런들과 지체들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읽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짧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나무꾼은 운 좋게 산신령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바싹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부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기 있는 돌덩어리만큼 금을 만들어주세요.
산신령은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그 돌덩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돌덩이는 눈부신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나무꾼은 금덩이를 보고 다시 엎드려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아니 아직 저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 소원이 금덩이가 아니었더냐. 예, 그런데 금덩어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산신령이 그 지팡이 제게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황금이 아니라 황금을 만드는 지팡이입니다. 라는 짧은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열연을 펼쳐주신 우리 전사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피리 이거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피리. 지금 연주.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수도사님 막 피리 입는다고. 네, 제가 이효령 선생님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변화시켜 달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없었던 게 생기게끔 혹은 있었던 게 사라지게끔, 고통이나 문제들이 사라지게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변하고 돈이 많고 저희가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베이비시스터가 생기고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래도 저희 안에 아마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지는 그 채워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에게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주집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만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막 왕으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솔로몬의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한 15살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스스로를 나는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린 10대 때 왕이 부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부임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했었던 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적인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다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까지 동시에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것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 탐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본문 탐구 1번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사에 천천들을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었던 건 바로 일천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은 상황이었을까?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힌트를 오늘 4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뭐가 크대요? 산당. 산당이 크대요. 혹시 민수사님, 구약 성경에서 산당이 의미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 안에서 산당이 생겨졌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산당은 원래 이렇게 그가 높은 데 세워진 그 산 같은 데 위에 세워져 있는 어떤 그 제사의 처소였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그런 의식이 처음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높은 곳에서 이게 신을 접촉할 수 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풍토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미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은 뭐 바알,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보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산당, 그 산 높은 곳에 세워져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중앙 성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 성소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들의 문화와 조금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이렇게 그들도 산당에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이방 신들을 예배하기도 했지만 산당에서 때로는 그 여호와를 예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섞여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왕들이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형식인 산당을 폐하고 이게 하나님의 중앙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솔로몬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정치적 이제 어떤 노림수 때문에 맞아 들여온 많은 이방인들 아내들을 위해서 또 산당을 또 더 세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정한 곳에서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 흐지부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조금 있었습니다, 산당에는. 그래서 이게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산당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뭐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산당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 상 이제 우리가 이 뒷장부터 보면요,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는 기준과 악한 왕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이 산당을 철폐했느냐, 이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도요, 이 산당을 일부는 철폐했지만 다 철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산당이라는 꼬리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쫓아다니고 그 산당 안에서 우상에게도 절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민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구약의 예배의 중심은 성막이었죠.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 언약궤가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이 네모난 박스 같은데 나무가 2개가 꽂혀 있고 여기에 이 뚜껑 같은 구룹의 2 날개로 생긴 이렇게 뚜껑 같은 게 덮여져 있는데, 왜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로 이 뚜껑을 덮었냐면,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천사가 만든 이 날개에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뚜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는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인데,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를 드릴 때 지어졌다는 겁니까? 안 지어졌다는 겁니까?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상태예요.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수 이 1000번제를 드렸을 이 당시에 여전히 우상신과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렵지만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예배를 드렸느냐? 1000번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1000번제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박사이신 주상 도사님께 제가 일천번제를 좀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도사님, 우리 지체들이 오늘 주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일천번제는 절대 깔리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박사는 아니고요. 1000번째 우리가 쉽게 구분하려면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읽으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1000번째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서 띄어쓰기가 그 돼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1000번째, 1000번째 하면 1000번 제를 생각해요. 그쵸.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번 제.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있죠. 1000일 동안 1000번이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1000일 동안 뭔가 하나님께 자기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번째는 1000번째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에 1000마리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개수예요. 그래서 1000번에 대해서 며칠간 드렸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그 며칠 또 1000일이 아니라 그냥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며칠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0번째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뭔가 그래도 1000마리 한꺼번에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솔로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그런 건가? 그래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이 1000번째 비슷한 것을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1000번째의 목적은 그냥 감사입니다. 감사. 오히려 1000번의 그런 뭔가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은 불교에 있는 천일제랑 비슷하고 천일제와 샤머니즘적 요소가 섞인 그런 개념이고 뭐 그런 고행, 노력, 수많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 이런 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면서 2000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있는데 그냥 감사. 감사에 이런.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맥을 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이 1000번째라고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열심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하나님이 감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이 1000번제, 그리고 특별히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왜 기브온의 큰 산당으로 갔을까요?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서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찾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이동했던 거고, 또 아까 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기브온까지 매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1000번제를 해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아까 주상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번에 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던 감사의 예배가 이 1000번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0번제는 지성이면 감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예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며 그 왕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도사님,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있죠. 네, 어떤 이름이죠? 있어요. 네, 어떤 이름이죠? 네. 솔로몬 세 글자죠. 네. 네 글자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어떤 본문을 항상 구약을 보면 스토리인데 다윗에 대한 솔로몬의 누구한테 다윗한테잖아요. 다윗의 이 여정이, 도피의 여정이 나온 게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보면 이 추가적으로 이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여디디야, 솔로몬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인데요. 여디디야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디디야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했던 그 여디디야 솔로몬도요,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1,000번째,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감독하시고 기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원하는 거 다 말해. 야, 내가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는 뭐랄까? 일종의 우대권? 그냥 하나님께 딱 구하면 뭐든지 받을 수 있는 약간 특권 같은 걸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조사님들은 이런 특권들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기도사님께 진짜 하나님께서 뭐든지 말만 해, 뭐 줄까? 라고 하면 사역적으로 어떤 달란트를 구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제게 맡겨진 지체들의 그 마음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아픔에 100% 사실 맨날 공감한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잘 그게 사실 그 상황이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들의 그 공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원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막상 제가 대학교 이제 담당하다 보면 그런 부분. 또 우리 주상도사님은요? 저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보고 왔는데 설교도 솔직히 막 화려한 말발도 아니고 큰 교회 뭐 유명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목사님도 아니셨어요. 작은 교회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냥 단순한 말씀, 여러분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씀조차도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뭔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진심을 담은 진정성이 보였었어요. 아무리 뭐 부족한 것이 있고 뭣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있는 그 진정성이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감동시키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본 것 같아가지고 그 진정성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미수도사님은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약간 그 예수님을 정말 닮아서 살고 싶다 항상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하고 싶어요. 그 닮아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 소리 사역자로서 뭔가 설교를 잘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그 뭐 모든 어떤 사역적인 모습을 다 잘하고 싶은데, 그런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딱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제 그 정말 지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사역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같아서 저는 그걸 구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령의 능력이었냐면요, 요즘 희도사님이 꽂혀 있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도하면요 살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희도사님 몇 킬로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저 한 20kg만 20kg. 할렐루야. 욕심 안 부리고.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는 형 이희성 20kg가 빠질 줄. 그럼 20kg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진짜 사람들이 교회 바글바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뭘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보여지는 거에 너무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진짜 뭐 받을래? 그럼 뭐 줄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받고 싶으세요? 혹시 받고 싶은 게 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들어주겠다, 받고 한번 원하는 대로 말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할지 채팅을 통해서 한번 쳐주시면 저희도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걸 구했답니까?
듣는 마음. 그쵸. 구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듣는 마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첫 번째 의미는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이라는 건요. 법적인 용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또 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라는 뜻도 그 원어에는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어린 15살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이 왕위로 부임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얼마나 훌륭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잘 재판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이빗이잖아요. 근데 데이빗의 다음 왕,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예를 들면 유수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후임으로 부임하는 거예요. 되게 현명해. 아니면 희도사님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다음 담임 목사로 희도사님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이번하고 너무 힘들어갖고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범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다음에 뭔가 왕위를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었던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 너무 타교단만 이야기했다. 우리 교단 이야기하면 한경준 목사님 같은 분을 이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오징어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으면요, 이 진짜 아무리 잘해봐야 오징어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왕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구했다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현명했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면요, 또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 사역자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 입장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자꾸 말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고,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 사역을 하고 있나? 이렇게 물음표가 들기 때문에 뭔가 자꾸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현명하게 재판을 내리고 현명하게 한 나라를 다스려 가려면 누군가로부터 이 앞뒤 정황을 잘 들어야 되겠죠. 어떤 심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명명백백하게 어떤 사람의 편중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공평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건, 지체들한테, 특별히 우리 브리치 지체들한테 내가 말 많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진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임원단 모임하면 제가 말 많이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듣게 도와주세요. 하고선 회의를 딱 들어갔는데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임원단 친구들은 알 거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근데 솔로몬은 아마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경청해서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가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타적인 자기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듯한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 이 공동체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는 또 하나님께 정말 듣는 기도란 저는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적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맥을 비슷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와, 바람아 역시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잘 아는데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민수사님 잠시만요. 네. 이게 검색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하셨냐면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스스로에게 자꾸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의 필요와 쓸모와 이 재정적인 모든 것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솔로몬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건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지금 솔로몬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죠?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꿈속에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가장 귀한 듣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듣는 이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잊지 않고 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5분이든 10분이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저는 듣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허무했었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1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떠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누군가가 너한테 와서 그 사람 이야기만 잔뜩 하고 이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돌아서서 갈 때 네 기분은 어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참 안 좋은데요? 내가 그렇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또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GBS를 통해서 여러분 짧은 이 공부지만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을 구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과 함께 하기를 구했던 그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문 적용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처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통해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기도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 중보적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 조사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일 최근에 제가 한번
이런 게 있었던 게 그 솔로몬의 마음 뭐 그까지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리고 걱정 많이 하고 여러모로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있다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진실되게 이렇게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물론 뭐 나 혼자만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감격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그 하루 확진자 0명 나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기쁜 날도 오는구나. 비록 지금은 또 조금씩 이렇게 생겼던 추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여전히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면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을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희도사님은요? 저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중보하고 뭐 경험했다는 거는 선교지 가면 되게 많이 느끼는 점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단기 선교 갔을 때 진짜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팀이 전체 같이 기도했을 때 정말 뜻밖의 이런 것도 경험하는 것도 특히 뭐 되게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이렇게 루트를 짜서 어떤 걸 가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우천이 비가 오면 뭔가 우리 사역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저희가 딱 버스에 타면 이동할 때 타면 비가 엄청 내다가 사역을 하려고 딱 나갔을 때 그 준비된 영혼들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미 그 준비된 영혼들 이미 준비된 시간들에서 참 그때는 거의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서 무슨 워십이나 이런 때 음악도 사실은 되게 여유있지 않고 한데 거기서 저는 사실은 천국을 맛본 느낌이 약간 되게 이런 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탁월한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도 선교지 가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 선교지 갔을 때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막 기도할 때 우리가 갖는 진짜 조사님처럼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막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지길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 진짜 사역적인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체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아예 일면도 없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주상도 사람인가요? 저는 지체들한테 먼저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현실. 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통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게 머리카락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또 다음 날 또 물어보고 그 다음 주 물어보고 하니까 많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괜찮아지면서 그 친구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겪더라고요. 그때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체력적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기왕 기도할 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자 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놀라운 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의 영적인 회복, 저의 육적인 회복 막 이런 게 막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 부와 명예와 놀라운 것까지 다 채워주셨잖아요. 약간 중보기도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엑쇼비치 임슬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치고 힘들 때
이잖아요. 또 그리고 상반기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이때 나를 위해서 뭔가 막 기도해서 계속 그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 부서마다 지체를 위해서 또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어떤 듣는 마음을 구하며 생활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셔서 각 부서별로 지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하는 우리 엑시브리지 모든 임슬이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기도함으로 저희 7월 마지막 GB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솔로몬이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었던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중보적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엑시브리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각 부서를 위해 또 함께 사역하는 인수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황금을 구하지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황금을 만들어내는 지팡이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분 자체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모실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엑시브리지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임슬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녹록치 않아 하나님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아니죠. 내일 보는 거죠. 내일 우리 건강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지금 몇 분 남았어요?